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주님만 모셔놓고
아멘. 예, 알리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워킹데이는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 후에 그 전반기에 약속한 대로 청와대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면 원활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중에 교단 정기 총회에 참여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은 여러 가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욕구 5단계를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급의 욕구다, 고급의 욕구다, 글쎄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첫 번째 욕구는 이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고요.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에 관한 욕구. 네 번째는 자기 존중에 관한 욕구. 그 다음 5번째는 자아 실현에 관한 욕구라고 그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이런 욕구를 가지는 것은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고요. 살아가려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욕구고요. 또 이 욕구가 채워져야만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욕구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게 자연스러운 5가지 욕구거든요. 5가지 욕구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생리적인 욕구는요, 창조 질서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에 관한 욕구, 하나님은 늘 자녀들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정과 소속에 관한 욕구까지도 이건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욕구를 이미 다 충족을 시키시는 거고요. 저급한 욕구다, 그 합당치 않은 분석이고요. 이게 처음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애정, 소속감, 안전, 생리적인 욕구가 아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걸 잘해줘야 돼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관한 욕구, 애정에 관한 욕구, 이거를 정말 한 5세 이하에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걸 잘 해야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아주 균형이 잡혀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급한 욕구다, 글쎄요, 이게 후대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맞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단계가 자기 존중의 욕구인데요. 얼마나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까, 주님이. 이 욕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맞춰주세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를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근데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 눈높이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이게 아무리 방법을 가르쳐줘도 구원에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셨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우리와 같게 하셨어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것은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미 있는 우리 눈높이에 맞추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오시는 분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요 가치관입니다. 목재 사업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좋은 목재를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원목 그대로 수출도 하고요. 또 가공을 해서 주 업종이 수출이에요. 그런데 좋은 목재는 전부 다 밀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밀림 속에 들어가 계세요. 근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은 도시 지역을 벗어나면 잠자리에 들어갈 때 침대 커버를 반드시 자기 전에 들춰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정갈이 들어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고요. 출장 가서 열어봤더니 정갈이 그 안에 있더래요. 그냥 들어갔으면 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을 털어봐야 돼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위험해요. 날은 무덥지요. 습하지요. 고되지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거기에서 좋은 목재를 가져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늘 술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 마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가족 입장에서는 먼 이역만리에 와서 남편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위험도 위험이지만 저렇게 술 자꾸 마시다 보면 건강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늘 부탁을 하는데 남편은 교회로 오질 않아요. 목사님은 아이고 이게 맞나야 뭐 말을 할 텐데 하는데, 기적적으로 그 남편이 교회에 와줬어요. 한 주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작심하고 기다렸다가 설교를, 술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아주 세게 했답니다. 이런 기회가 있겠냐고 아주 세게 했대요. 그 다음 또 교회 오질 않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선교사님? 그분의 힘든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셨어야죠. 외로운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셨어야죠. 술 그게 뭔데? 술 마시면 예수 못 믿어요? 믿은 다음에 줄이고 끊어지면 좋고,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그게 뭐 대단하다고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막으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셨어야지. 왜 그러셨어요? 말 저한테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왜 내 수준에 맞추라고 그럽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건 맞아요. 제시하세요. 그리고 나서 방법은 뭐예요? 눈높이를 맞춰주셔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세요. 같이 가자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살았는데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다 평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욕구 충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쌓아온 업적은 평가를 자기 살았을 때는 받지 못하고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한 업적을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되고요. 자기가 해온 업적에 대한 평가도 자기 귀로 분명히 듣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예수님이 계신 심판대 앞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뭘 했는지 보게 되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인지를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자기 귀로 듣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면 완벽하게 인생은 성공한 거고 자아 실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더욱 행복하고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볼 때 화려한 인생, 많이 가진 인생, 우리는 그게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남보다 더 높이 오르고, 이걸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이고, 2달란트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이고, 1달란트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이에요. 근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세대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가정을 평생 지키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가까이 보면 가족 몇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몇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울증. 왜 우울합니까? 주님이 그걸 낮춰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구나.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장로님은 되게 선교에 관련된 장로님은 좀 번듯하세요. 근데 이분은 안 번듯해요. 조그만 철물점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교회는 큰 교회인데 철물점이에요. 섬기러 오시는데 내용은 빈약해요. 근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자그마한 철물점 먹고 살기도 어려우신데, 네? 이게 젊은이들 선교를 한번 해보겠다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온 힘을 다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고 그분만 뵈면 고개가 90도로 내려가고,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왜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게 왜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 장로님 하나님 부름 받으시면 얘기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멋지게 자아 실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도 원하시고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과정의 결실이 불 가운데로 지나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중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결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헛살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 올 한 해를 살았는데 이 한 해 2022년도를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이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 직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책을 감당하느라고 수고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아무리 옆에서 유혹을 하고 이렇게 아무리 뭐라고 권유를 해도 중심을 잡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막 살면 안 되고 풀 같으면 안 되고, 예? 풀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집 같아도 안 되고요. 그럼 전부 다 타버리니까요. 그건 안 되고 금, 은,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건축자에 비교를 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건축물의 가장 근간이 되는 터를 잘 닦아둬야 되는데 이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신앙, 십자가 정신이 모든 내 인생 건축물들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되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사는 길이에요. 무너지지 않아요.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터 위에 세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십니다. 건축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모든 설계 도면을 그리시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진두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교감을 하면서 신중하게 건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면에서 벗어나면요, 내 거 안 됩니다. 절대로 내 거 안 됩니다. 절대로 결실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만 제대로 해내면 됩니다. 그 역할만 제대로 해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내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게 되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결실이 되어서 그대로 주님께 인정받고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다. 나는 바울은 심었고 개척자니까, 개척자는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계속 개척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는 사람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이제 그 뒤를 이어와서 자라게 하는 사람이라, 물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그저 맡겨주신 역할만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추종 집단을 요구도 안 했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너희 욕심 때문에 너희가 앞서고 싶어서 너희 욕심으로 만들어 놓고는 왜 이 교회 안에 이런 어려운 분쟁을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이면 권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협력자와 동력자이지 경쟁자가 아닌데 너희가 왜 경쟁 구도를 만드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와 교우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런 성경적인 시야를 잘 이해하고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야를 잃어버리면 욕심이 자리를 잡게 되고 욕심으로 가면 어떤 교회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어떤 인생도 제대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라는 표현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도 없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에게는 더 성숙한 이에게 주는 것을 주지를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 시야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자아 실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헛될 뿐이에요.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쌓은 업적이, 공적이 그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운 공적이 상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타지 않고 어떤 불로 연단을 해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성경적인 시야를 바르게 가지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불같은 시험을 통과를 해도 타버리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세운 공적이 그대로 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인생의 결말이 칭찬으로, 이 칭찬으로 끝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